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내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의 말씀. 그 가운데 34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렙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정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의 교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과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왜 함께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바라기는 2019년도 이 새해에 우리 워싱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동행하는 길에 가족도 친척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동행하는 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더 표현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 나오는 호밥에게 가나안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고 결국 처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가나안으로 탈출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그 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시고 그리고 나서 40년간을 바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처남과 우리가 다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동행과 함께 처남과 함께 같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호밥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대단히 익숙했고 그리고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맹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능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둘은 굉장히 친해졌을 것입니다. 처남과 매부 사이상을 떠나서 생명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호밥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의 고향 부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장인 아버지가 그 딸들과 함께 모세를 방문했을 때에 아마
아마도 이 호밥은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애굽의 그 무리들 속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에 호밥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본다면 그것은 모세가 그동안 호밥에게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한 보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호밥은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는 200만에 가까운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하는 지도자로서 그 부족함이 보였을 것이고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호밥을 통해서 모세는 이 거칠고 위험한 광야였지만은 그에게 필요한 안전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때때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바로 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에게 이 호밥은 처남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잊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둘은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여 계속 나아갈 이 길,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는 호밥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호밥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 길을 내가 가려 하니 너도 같이 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 호밥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단순히 호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대하리라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선대하리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의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장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것이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친히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 약속의 근거에서 호밥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설교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입의 재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말이죠.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 세상에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도 이 길을 가자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모세가 약속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대할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호밥을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고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축복된 길,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번에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하고 내 자녀들은, 내 아이들은 놓고 가라. 가라는 겁니다. 자,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아이들을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나와 끊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설사 아이를 두고 떠난다고 가정할지라도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믿음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길이고 가면 반드시 도착하신 길. 가다 말 자들이 아닙니다.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의 교례 앞으로 배웠죠. 시작하시니까 마치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면 때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중도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여러분 자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이라는 존재는 대체도 안 돼요. 오직 그 사랑 그 자체, 그 자녀라는 이 자체가 내게 전부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존재.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은 전부의 전부, 그 자신과 같은 존재.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이 길을 가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함께 가라. 그래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걱정.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요?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게 속한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분하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유아 세례를 준 유아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이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젖둥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러나 그를 유아 세례할 때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목사는 그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일반적인 것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의 길에 처음에 나섰을 때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책방에 가면 책에 이름이 그냥 쭉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딱 물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예수님 믿는가? 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 건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거 물어봤어요. 예, 압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해.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냐고? 물으셨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1차적으로 나를 모르면 책을 안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전도사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네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할 줄 믿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권면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이걸 제일 잘한 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그 노력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이 가문을 모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권면했고 계속 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친척들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동행하는 길에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단번에 거절해버렸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호밥은 모세에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밥의 생각은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잠시 당신에게 와서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호밥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없어요. 잠시 아버지 따라서 그 대열에 합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적거리고 아니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낀 우리가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들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것들을, 그 섬세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가정들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두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동행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은 또 한 가지는 고향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축복보다는 현실을 더 믿고 싶으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그 약속이 놀라워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했겠습니까? 호밥은 같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격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행 함께 동행하면 고난의 길이 뻔히 모세의 동행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설득합니다.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호밥에게 당신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지금 이 호밥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 지나갈 광야의 모든 사정들을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가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군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구름이 머무는 곳이 그 밑에 설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더 안전한 곳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200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호밥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호밥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구원의 역사에 경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건가? 지금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저가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행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믿은 것이라고. 믿음의 길에 여러분 서로가 필요합니다. 셋이 가면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 있다. 바로 내가 필요한 만큼 당신도 필요한 것.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내게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가 때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가 나보다 때로는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동행의 길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편함을 채워줄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곁에 두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맨날 외우고 다녀야 돼. 옆에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이 말씀, 이걸 외워야 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 그런데 왜 미워해? 왜 그를 싫어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나를 위해서 힘써줄 자, 나를 도와줄 자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줄 자인데 말이죠.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서, 그래 너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행의 길에서 나는 저를 비난하고 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저를 돕기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다. 내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나에 따라서 옆에 사람이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해야.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나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제대로 안 하는 결과의 결과. 얼마나 관심이 없고 얼마나 안 했으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살피겠습니다. 33절 34절에서 동행하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행할 때 여호와의 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입니다. 근데 늘 언제나 여호와의 궤는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앞에 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일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위에 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이 그를 덮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죠. 결국 앞서 3일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쉴 곳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파 저파로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쉴 곳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쉴 곳이 없습니다. 싸워야 되거든. 이겨야 되거든. 제압해야 되거든. 그러므로 그곳에는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그러한 것이다. 마치 이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갈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가장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찌 다 맞겠어요? 어찌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주세요. 34절의 표현 속에서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만의 그 대열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것을 덮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찾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한 곳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 구름 기둥을 위에 두시고 또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끔 기적의 역사들이 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 그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일어나소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여기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동작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결국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실 것이다. 아니, 책임을 지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 길을 책임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란 말이지. 이런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길을 가십시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